그 에돔으로 가는 길이 막혔죠. 어제 모세가 에돔으로 지나가려고 했는데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랏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갑니다. 근데 아랏으로 가려고 하니까 아랏의 왕이 충돌을 또 합니다. 그래서 몇몇 이스라엘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가 버렸어요. 그러자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들을 우리에게 붙이시면 2절에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이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합니까? 예, 하나님이 허락을 해요. 3절에 여호와께서 붙이심에 그들의 손에 넘기심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을 합니다. 그래서 싸워요. 그리고 이깁니다. 그리고 그곳 이름을 뭐라고 지었다고요? 호르마라고 지었다 그랬습니다. 호르마. 이 호르마에다가 동그라미를 하십시오. 이 낯익은 이름입니다. 호르마. 이게 어떤 곳이냐면 이스라엘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리고 나서 10명의 정탐꾼들이 이제 부정적인 보고를 하죠. 우리가 올라가면 안 되겠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을 합니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을 하고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고 분위기가 험악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 안 되겠다고, 이 백성들을 다시 광야로 돌리겠다고, 이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날이 40일인데 하루를 1년으로 해가지고 이미 2년은 지났으니까 나머지 38년 동안 광야에 있게 하겠다고. 그래서 바란 광야로 다시 돌려보냅니다. 이런 선고가 떨어지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신이 번쩍 듭니다. 아이고야, 우리가 어떻게 다시 그 광야 생활을 또 한단 말인가? 그것도 무려 38년을. 아이고, 안 되겠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던 태도를 바꿔서 이제 가나안으로 진격하려고 합니다. 근데 모세는 말합니다. 그러지 마라. 하나님은 너희를 떠났다. 너희가 가나안에 올라간 즉 너희는 이길 수 없을 거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한사코 자기들이 힘으로 이 가나안과 싸우려고 올라갑니다. 패배하죠. 이때 패배했을 때 주신 말씀입니다. 민수기 14장 44절에서 4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래도 산 꼭대기로 올라갔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모세는 진영을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말렉인과 산간지대에 거주하는 가나안인이 내려와 그들을 무찌르고 호르마까지 이르렀더라. 어디 장소가 또 나오죠? 호르마.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호르마하고 동일한 장소입니다. 그래서 이 과거의 호르마는 패배의 장소입니다. 실패의 장소고요. 수치의 장소입니다. 부끄러움의 장소죠. 그런데 오늘은 이 아랏 왕을 진멸하고 나서 호르마, 이것은 또 다른 의미입니다. 이제는 승리의 장소고 이제는 자랑스러운 장소고 긍지의 장소고 영광의 장소고 이렇게 바뀐 겁니다. 장소는 동일하게 호르마인데 과거의 부끄러움에서 오늘날의 승리로, 그렇죠? 과거의 절망과 패배에서 오늘날의 영광으로 이렇게 바꾸셨어요. 어떻게 이런 역사가 가능한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뭐 했다고요? 기도했어요. 여러분, 기도하면 바뀝니다. 기도하면 과거가 달라지고 과거의 사건은 이미 끝났지만 의미가 달라져요. 분명히 과거의 호르마와 오늘의 호르마 장소는 똑같을지라도 그것이 부끄러움이었고 수치였을지라도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또 새롭게 또 바꾸어 주십니다. 3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이스라엘 대신에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는 분이세요.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구에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들으시고 하나님이 들어주셔요. 목소리를 들었다라는 말, 우리가 침묵으로 기도하는 것도 좋습니다. 조용히 아무 말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앉아서 머리로만 생각으로 조용히 침묵으로 기도하는 것, 그것도 하나의 기도의 종류니까요. 그렇게 기도해도 우리 하나님은 내 속에서 하는 그 기도의 간구가 뭔지 다 아시죠. 내가 무슨 생각을 하면서 기도하는지도 다 아시고, 그게 진짜 괜찮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양 있죠.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때로는 다른 기도 안 하고 그냥 끙끙거리고 주여 주여만 해도 하나님 다 들어주십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도하죠.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우리에게 넘기시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분명 저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목소리를 들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소리내서 기도하는 훈련을 꼭 하십시오. 저희 교회가 통성기도가 좀 약해요. 저부터 잘 못해서 그런가 봐요. 소리를 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으시거든요. 목소리를 그냥 기도합시다 그러면 입 딱 다물어요. 그리고 머릿속으로만 막 기도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도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제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를 아시니까.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116편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 뭘 들어요? 음성. 내 음성이요. 침묵도 들으시죠. 나는 부담스러워. 나는 말하는 것보다 난 침묵으로 할래. 그렇게 하십시오. 괜찮습니다. 근데 성경은 분명 음성, 소리 내서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래서 목사님, 저는 통성기도 하는 게 부담스러워서 안 되겠어요. 그러면 뭐 하지 마십시오. 괜찮습니다. 근데 여러분, 훈련이라니까요. 소리 내서 기도하는 것, 통성으로 기도하는 것. 특히 새벽 같은 때 음악을 틀어주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의 소리가 음악에 묻히라고. 그래서 여러분이 편안하게 소리 내시라고. 근데 새벽조차도 침묵으로 막 기도하시면 통성기도 언제 해보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이게 안에 있는 게 한번 뿜어져 나와야죠. 자, 4절 이하에 또 무슨 일이 생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을 또 하네요. 원망을 합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말미를 지나고 있습니다. 기억나시죠? 광야 말미, 이제 마지막 거의 다 왔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직도 원망하고 있습니다. 30년이 넘도록 광야를 뱅뱅 돌았는데 아직도 원망을 해요. 원망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한심하십니까? 나라면 절대 원망하지 않을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툭하면 원망만 하고 참 못된 공동체다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는지를 아셔야 돼요. 4절을 봅시다. 4절. 자, 시작.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호르산이 어디였죠? 어제 누가 죽은 곳이에요? 아론이 죽은 곳입니다. 아론이 죽은 그 호르산에서 출발해서 어디로 갔습니까? 홍해길을 따라 그랬습니다. 이 말은 호르산은 이 가나안 접경지대라 그랬죠. 홍해는 저 밑에 있는 애굽을 말하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냐면 분명히 위에까지 다 올라갔어요. 가나안까지 다 올라갔단 말입니다. 근데 홍해길이라는 말은 다시 밑으로 빠꾸.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분이 어때요? 또 빠꾸야? 여기까지 왔는데 다시 또 내려가야 돼? 이런 겁니다. 구름이 또 밑으로 또 내려간 겁니다. 그러니까 구름을 따라서 이동을 하긴 하지만 짜증이 좀 나는 겁니다. 또 내려가야 돼. 또 광야길로 가야 돼. 또 홍해길로 가야 돼.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어제 에돔 왕이 절대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에돔 땅을 우회를 하는 겁니다. 아니, 이렇게 가면 왕의 대로로 가면 되는데
또 이 에돔 땅을 우회해서 가야 되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4절 말미에 백성의 마음이 어땠다고요? 상하니라. 근데 여러분 다른 번역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백성들의 마음이 조급해지니라. 조급해져. 왜? 바로 목전이 가나안인데 또 가나안에 안 들어가고 또 다시 우회하고 또 다시 밑으로 내려가고, 그러니까 백성들의 마음이 짜증이 난 겁니다. 또 돌아야 돼. 이만큼 걸었으면 됐지. 이만큼 했으면 됐지. 30년을 헤맸는데 아직도 또 돌아야 돼. 아직도 안 끝난 거야. 라고 하는 거 말입니다. 10절 이하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이 돌아다녔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10절 이하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을 떠나 어디에다가 오봇이라는 장소가 나오죠. 그 다음에는 모압 쪽으로 갑니다. 11절 모압 앞쪽. 그래서 오봇에서 모압 쪽으로, 또 세렛 골짜기 12절 거기를 떠나 세렛 골짜기, 또 13절 거기를 떠나 이번에는 어디로 가요? 아모리인의 영토로 갑니다. 아모리인의 영토. 아르논강 건너편에 가서 진을 칩니다. 또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16절에 또 거기서 이번에 또 어디로 갑니까? 부엘은 어떤 곳이라고요? 우물이 있는 곳이. 우물 맞습니까? 이게 물이 있는 곳이에요. 여러분이라면 거기에 더 오래 있고 싶어요? 어때요? 오래 있고 싶죠? 근데 부엘에서 또 떠납니다. 부엘에서 떠나서 또 어디로 가는가? 19절 맞다나 18절이죠. 맞다나, 또 맞다나로 갑니다. 맞다나에서 또 어디로 가냐면 19절에 나할리엘이라고 하는 곳으로 갑니다. 또 나할리엘에서 바못으로 또 가죠. 또 20절에 바못에서 다시 또 모압으로 또 다시 들어갑니다. 보이세요? 계속 어디로 막 가요. 계속 갑니다. 비스가산 꼭대기까지 또 올라갔다가 들로 갔다가 광야로 갔다가 사두로 갔다가 들로 갔다가 광야로 갔다가 사두로 갔다가 또 들로 갔다가, 그리고 다시 또 홍해길로 또 내려갔다가 모압 땅으로 올라갔다가 에돔 땅으로 우회하려고 했다가.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이 안 미친 게 기적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살아요? 계속. 부엘에 왔어요. 부엘. 이 우물물이 나오는 곳이. 거기서 살고 싶죠. 근데 구름이 또 움직여요. 그럼 또 모세하고 언약궤는 떠나요. 그럼 또 가야 돼요. 그냥 맞다나라고 하는 곳으로 또 가야 돼요. 나는 절대로 이스라엘처럼 원망하지 않을 거예요. 과연 그럴 수 있을까? 과연 그럴 수 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거스린 것이 10여회 된다고 하는데 양반이구나. 그거 양반. 40년 동안 하나님을 거스른 게 10번밖에 안 된다니 대단한 거죠. 그거. 우리는 원망을 1년에 몇 번 정도로 할까요? 백성들이 에돔 땅을 우회하려고 하니까 또다시 짜증이 났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상했습니다. 여러분, 엄밀히 말하면 이 원인을 제공한 사람, 에돔 땅을 우회하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도록 원인을 제공한 직접적인 제공자는 누굽니까? 모세입니까? 에돔 왕입니까?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에돔 땅을 우회하게 만들었어요? 모세가 그런 거죠. 아론이 그런 거죠. 에돔 왕이 그런 거잖아요. 모세는 에돔 왕에게 당신과 우리 이스라엘은 형제 아니냐. 우리가 지나갈 때 물을 마시면 우리 짐승들이 물을 마셔도 다 돈을 내고 가겠다라고 해도 에돔 왕은 절대로 안 된다. 우리 땅 밟지 마라 라고 해가지고 우회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에돔 왕이 원망스럽죠. 원망을 하려면 에돔 왕한테 해야죠. 그런데 사람들은요, 에돔 왕에게 원망 안 합니다. 직접적인 원인 제공자는 에돔 왕인데 결국은 누구를 원망하냐면 지도자를 원망합니다. 모세를 원망합니다. 아론은 죽었으니까 이제 아론은 원망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모세를 원망해요. 직접적인 원인은 딴 데 있는데 결국은 돌아서서 지도자를 원망합니다. 그게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이러한 원망이 공동체에 득이 됐는가? 저주가 되었죠.
5절을 볼까요? 5절. 자, 같이 봅니다. 시작.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정말 먹을 게 없나요? 정말 물이 없나요?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어떤 음식이에요, 그게? 만나죠. 만나. 이 만나를 뭐라고 부르고 있죠? 하찮은 음식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만나는 초자연적인 음식입니다.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요 시기에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공해 줬던 음식입니다. 엄청난 음식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정만 60만이 넘고 여자와 어린아이와 노인까지 해서 좋게 200만은 될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가축도 있죠. 가축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건데 이걸 어떻게 먹여요? 무슨 음식으로 이걸 다 메꿔요? 그래서 하늘에서 감권적으로 음식이 떨어진 겁니다. 하나님께서 음식을 제공한 거죠. 처음에 저들이 만나라고 하는 음식을 받았을 때 그런 음식을 받아본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 만나를 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 그러냐면 이게 뭐지? 그래요. What is this? 이게 뭐지? 그게 만나의 이름의 뜻이에요. 자, 출애굽기 16장 15절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자, 만나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이것이 뭐냐? 그래서 만후 히브리어로 만후. 그래서 만후에서 만나가 된 겁니다. 우리말로 번역을 할 때 만나가. 그래서 이 만나는 처음에 저들이 받았을 때 감탄을 받았어요. 이게 뭐지? 이것이 의문이 아니고요. 감격의 표현입니다. 와, 이게 뭐냐? 너무 놀랍다. 너무 기가 막히다. 이런 음식을 주시다니 참 감사하다. 그게 만후입니다. 그게 만나의 처음 시작이에요. 하나님께 그 음식을 받았을 때 너무 좋다. 이게 뭐지? 너무 좋다. 그랬던 음식이 오늘은 하찮은 음식이 되어버렸습니다. 감격의 음식이 하찮은 음식이 되고요. 감사의 음식이 하찮은 음식이 되어버렸어요. 씨알데기 없는 음식이 되어버렸어요. 왜 그렇게 되어버렸나? 똑같은 만난데 똑같은 음식이고 여전히 하나님은 그 음식을 새벽마다 제공해 주고 계시는데 왜 이것이 갑자기 하찮은 음식이 되었을까요? 바뀐 거 딱 하나밖에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입니다. 원망이죠. 원망하면 감사가 변하여 하찮은 것이 되어버립니다. 이렇게 원망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뱀을 보내십니다. 그리고 물리면 죽게 하시죠. 뱀이 나타났다. 난리가 났죠. 난리가 났어요. 비명이 들리고 악을 쓰고 난리가 났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원망하면 뱀을 부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뱀을 부르는 소리라는 거 있죠. 저녁에 애들이 휘파람 불면 제 아내가 그래요. 야, 뱀 나온다. 휘파람 불봐. 그 제가 그러죠. 여보, 뱀을 부르는 건 애 휘파람이 아니라 원망이야. 저는 목사니까 그런 얘기해요. 여러분, 원망하면 뱀이 와요. 뱀이 와. 불뱀이 옵니다. 맹독성을 가진 불뱀이 옵니다. 물리면 죽어요. 즉사합니다. 원망은 공동체에 맹독이 퍼지게 만들어요. 그게 원망입니다. 그래서 신천지들이 교회에 와서 교회를 어지럽힐 때 했던 일이 뭐냐면 교회를 원망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게 신천지가 하는 일이잖아요. 아시잖아요. 추수꾼들이 교회로 들어와서 하는 게 뭐냐면 성도들이 이 공동체에 원망하는 마음 품게 하는 겁니다. 목사에게 원망하는 마음 품게 하고 성도에게 원망하는 마음 품게 하고 그래서 그렇게 만후 이게 뭐지? 이 교회는 이게 뭐지? 너무 좋다 했던 만나가요. 이제는 하찮은 것이 되게 해버립니다. 그게 이제 그렇게 해서 원망이 쫙 퍼지게 만드는 거죠. 하나님은 이 원망을 가볍게 다루지 않았어요. 아주 오늘 본문에 엄하게 다루십니다. 그래서 불뱀을 풀어버려요. 그리고 물리면 죽게 했어요. 가장 원망했던 사람들 순으로 뱀이 물었겠죠. 그래서 그들이 먼저 죽어 나가는 겁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죽어가자 어떻게 합니까? 모세에게 와서 잘못했다고 그래요.
우리가 당신한테 괜히 원망해가지고 우리가 이랬다고. 그러자 모세가 즉각적으로 중보를 합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또 들어주시나요? 예, 아까 그랬잖아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목소리를 들으신다고. 그래서 모세가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목소리를 들으시죠. 그리고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매달아라 그래요. 그리고 그것을 뭐 하기만 하면 돼요? 쳐다만 보면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기가 막힌 응답을 좀 보십시오. 자,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다 매달았어요. 그리고 그것을 쳐다보면 살아요. 그게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아니, 지금 불뱀 때문에 지금 미치겠다니까요. 그러면 불뱀을 없애주셔야죠. 하나님이 하늘에서 우르르 쾅쾅 그러자 불뱀들이 무서워가지고 쑥 사라지게 만들어야 이게 문제 해결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불뱀을 그대로 냅뒀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다고요?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다가 매달아라. 그리고 쳐다보는 자는 살리라. 불뱀은 어디 있어요? 응? 여전히 당신 밑을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당신 가방에서 불뱀이 나올 수도 있고요. 여전히 당신의 성경책 안에서 불뱀이 나올 수도 있고요. 오늘 찾아갔던 목장 안에서도 나올 수도 있고요. 오늘 개인적으로 만났던 누군가에게서 불뱀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불뱀은 여전히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장치는 뭐냐면 불뱀은 그대로 놔뒀는데 불뱀에 물리면 뭐 하기만 하면 돼요? 장대에 매달린 놋뱀을 쳐다보면 살아요. 이 말은 바꿔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원망을 하기 시작했을까? 쳐다보아야 할 것을 쳐다보지 않았기 때문에 원망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마땅히 바라보아야 할 것을 바라보지 못하니까 원망의 불씨가 떨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내가 뭘 보고 있냐 하는 거죠. 하나님이 보라는 것을 보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보고 싶은 걸 보고 있는가? 그래서 원망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바라보라고, 쳐다보라고, 너의 시선을 다시 조정하라고, 네가 지금 뭘 보고 있냐고.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과 그 영혼의 시선을 다시 조정해 주고 있는 거죠. 엉뚱한 걸 보기 시작할 때 남편에게 불평하고요. 엉뚱한 걸 보기 시작할 때 애들한테 막 화를 내고요. 그래서 괜히 내 마음이 상해요. 괜히 내 마음이 조급해져요. 엉뚱한 걸 보니까 내 마음이 짜증이 나요. 내가 마땅히 바라보아야 할 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내 시선이 엉뚱한 곳에 뺏기게 되면 그때부터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3장 14절에 15절까지 이 모세가 광야에서 이 놋뱀을 들었던 것을 인용하십니다. 이건 실제 사건이었어요. 이건 진짜 있었던 일이고요. 자, 예수님이 하신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다른 방법 없어요. 다른 방법 없습니다. 불뱀으로부터 당신이 치유를 입을 수 있는 길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당신의 입에서는 빨리 이 불뱀을 없애주십시오라는 기도를 할지 모르지만 그 기도는 절대 응답되지 않습니다. 불뱀은 여전히 이 교회 안에 펄펄펄 살아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불뱀을 없애달라는 기도보다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바라보아야 돼요. 바라보아야 돼요. 장대에 매달린 놋뱀을 바라보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모세가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그러므로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 오늘날 장대에 매달린 놋뱀은 없어요. 여기 어디에도 없습니다. 요르단에 가면 비스가 산 꼭대기에 노새의 놋뱀이 있습니다. 그렇게 모형으로 만들어놨어요. 그럼 요르단으로 가시든지요. 오늘 예수님 말씀하시죠. 모세가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이제 바라보아야 할 곳은 누굽니까?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 안 보고 딴 것 보기 시작하면 이제 우리 마음이 상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언제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간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랏의 왕이 우리를 대적하고 불뱀이 나타나서 우리를 물고, 그래서 내 영혼이 상처를 입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수를 바라보자. 모세가 뱀을 든 것 같이 인자가 들려야 되리니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으리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바라봐야 돼.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우리가 그 시선에 떼지 않을 때에 우리의 영혼이 산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아랏의 왕도 이기게 하시고 불뱀 속에서 우리가 놀라운 치유를 경험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도 우리의 여정이 남아 있나요? 많이 남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오봇도 가야 되고요, 모압도 가야 되고요, 아모리 땅도 가야 되고요, 부엘도, 마따라도, 라알리엘도, 비못도, 바못도, 바스가도, 비스가도 가야 되고요. 아직도 우리의 여정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 여정이 멀고 험해도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이 우리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우리의 음성과 간구에 응답하여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 선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게 되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게 되고 오늘도 기쁨으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하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